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더욱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일처럼 되어졌다든지 또 잘못이 없는데에도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남이 당해야 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령 남이 짐을 지고 또 부채를 안고 또 빚을 진 그것을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아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참 힘든 일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나 또 해결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고스란히 그것을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의 억울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신이 다 담당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일부러 그렇게 받으신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21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을 보인다 하는 것은 필사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사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카피머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되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저자가 이렇게 양피에 가죽에
그 글씨를 써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것, 그것이 곧 필사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왜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고 남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 죽음의 길을 걸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사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대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조금 거꾸로 해석하고 또 분단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태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말씀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곧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그 입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중요한 태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거나 변명을 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거나 이방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욕을 당하시되 십자가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하셔도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다. 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오늘 22절 말씀에 해주고 계시죠.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고통을 당하시되 침뱉음을 당하시되 싸다기를 맞으시되 능욕을 당하시되 굴욕을 당하시되 인격 모독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대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면 친히 그렇게 욕을 당하되 대응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의 끝이 사망에 이르는 고난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하신 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죽음이 얼마만큼의 고난의 끝이겠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큰 고난의 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욕을 먹으심에도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죽음까지 당하시는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대 때리면 한 대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마음의 직성이 풀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가지지 않으셨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한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 뒤에는 다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합류하고 그런 모의를 했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졌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참 꺾었다. 그가 우리의 계획에 꼼짝없이 호섭되어졌다. 우리가 승리자다.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로? 의를 주는 선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시는, 의를 부여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웅 호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어야, 그 고난의 대가인 의를 입은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범죄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가리워 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그 채찍,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회복하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도 영원히 부활하는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한 가지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이 살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이 없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너희는 다 양과 같이 갈 길을 알지 못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참 목자를 만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임을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상에 보면 마지막 절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어서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20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8절, 19절, 20절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배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2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필사본으로 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18절, 19절,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렇지만 아주 까다로운 사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상관이라고 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인격 모독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을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좋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그것보다는 이 좋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이 있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름답지 않겠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다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두 가지 조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아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다음에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도 성경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남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또 뺨을 맞으면 2대 3대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냥 참으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당한다고 합니다.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이고 침묵하면 무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규율이 있고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필사본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황혼송 속에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필사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고 살아가는 삶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간직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이렇게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는가? 죽기까지 해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필사본의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나도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짐도 기꺼이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하는 말씀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너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고난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더듬어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과 같은 삶을, 복사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에게도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